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 세상은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이래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게 명품인지 진짜 짝퉁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정말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 신신혜 씨가 세상의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틀을 쳤는데, 거기 보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온통 세상에 짜가가 판친다. 지금 동대문 시장에 나온 유명 명품 브랜드들도 상당한 부분이 여러분 짜가가 짝퉁이 많이 있대요. 짝퉁 시계, 짝퉁 전자제품, 짝퉁 핸드폰, 짝퉁 지폐까지, 짝퉁 과자까지 해갖고 온통 세상이 짝퉁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품인 줄 알고, 명품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사갖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가짜야, 짝퉁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한번 속으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굉장히 아마 억울하고 아마 화도 나고, 그죠? 비참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이렇게 상품들만 짝퉁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가짜 복음이, 짝퉁 복음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번질된 짝퉁 가짜 복음을 믿었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이 억울하고 이 비참한 이 천최한이, 이런 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짝퉁 상품이야 그냥 한번 쓰고 버려도 되죠. 내 생명과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변질된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거짓 선자들이 난무해서 요즘 인터넷 유튜브 설교들을 보면 여러분, 가짜 짝퉁 복음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르요. 통일교의 복음들, 안상옥의 복음들, 신천지의 복음들, 구원파의 복음들, 그리고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들이, 그런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건 분별이 안 돼요. 한참 들어보면 구원파야. 그 설교를 계속 따라 들어가면 나중에는 여러분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설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짝퉁 복음, 잘못된 복음들을 들으면요, 믿음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비극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가짜 짝퉁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믿음을 흔들고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사도 바울이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복음을 다 드러내고 진짜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진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이 가짜 복음, 짝퉁 복음과
진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을 잘 분별하여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에 들어온 첫 번째 짝퉁 복음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짝퉁 가짜 이단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왔는데 그 안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들어와갖고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들을 주장하면서 이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 인간의 성행이나 경로, 교주가 만든 교리들을 지켜는 행위를 통해서 극락도 가고 구원도 얻고 뭐 천당도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는 아래서 위로 도를 닦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도를 닦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다 행위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무서운 여러분 미혹인 것입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요, 자불 성자했잖아요. 10년 동안 철조망치고 앉아갖고 누워 자지도 않고 잡곡 먹으면서 야채 먹으면서 돌을 닦아서 평생 돌을 닦았는데 마지막엔 자기는 지옥 간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행위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에 이 행위 종교가 중세 교회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가톨릭 성도들, 성단 다니는 성도들을 여러분 그들을 만나 전도를 해보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글쎄요, 몰라요, 뭐 죽어봐야 알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짜 복음에 미혹됐기 때문에 저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못 갑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글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둘 중에 하나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천국을 가려고 하고 구원을 가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여기에 여러분 미혹된 거예요.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짜 복음에 속는 것일까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도 속았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마귀의 사실은 속은 겁니다. 행위 구원 다 속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0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을 누구나 다 받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변할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성경이 제시한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을 아십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요 처음으로 이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회개한 다음에 각각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며 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야 예수를 믿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는 저 회개를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영생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셨습니까?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근데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교회 안에는요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이 대답 앞에 예, 아멘 하고 그게 믿어지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왜 안 믿을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교회만 다닌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떼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뭐냐?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 메시지입니다.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험이 가까웠으니 공부하라 그래. 공부하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시험입니까? 공부입니까? 공부예요. D-Day 30일, 29, 27일 막 시험 날짜를 아무리 기다리고 소용없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험이 날이 다가와도 문제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요 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 회개만 했으면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회개를 안 한다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천국 가지 못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막 기가 따옵도록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정작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회개가 무엇이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회개를 하지 못하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며 우리가 특별히 구원을 받을 때 무슨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고백하고 혈기를 고백하고 도둑질을 고백하고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죄를 자백했으면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메타노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두 단어가 앞서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마음 변화라는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싸우잖아. 이렇게 애들하고 싸우면 꼭 이른 아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선생님, 쟤들이 싸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 그럼 이제 둘이 나가는 거야. 딱 나가갖고, 그러면 선생님이 매를 딱 잡고 있으니까 나와. 그리고 서로 악수해, 악수. 그러면 쳐다보지 않고 악수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그래. 서로 말해. 미안해. 이제 다 이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알았어, 임마? 툭툭 하고 들어가. 근데 또 싸워. 손잡은 거 가짜요. 미안하다는 거 가짜요. 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자 선생님 앞에서 미안해, 이제 안 싸울 거야 그랬다면요, 진짜 그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다면요, 학교 끝나고 나서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 용서했다는 이 말에 다 가짜인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노니아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말은 시작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러분 그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일어나지 않아요. 더 본질적인 질문, 정말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는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그러면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도 하겠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그 죄가 뭘까요? 그 죄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죄, 그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요, 사탄적인 죄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화도 내고 음란한 짓도 하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예수 믿기 전에
회개, 메테노니아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악한 삶을 제거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심령이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의 공로와 조건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가짜 복음에 속지 않습니다.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가, 영광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드러낸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은 신앙주의라는 것입니다. 신앙주의. 성경에 이것을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장한 거짓 복음인데요, 이들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할례파 신앙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거시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 표만 분명히 있으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율법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말씀대로 살아도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앙주의라는 이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았어, 이게 구원의 표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이게 근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는 근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율법 안 지켜도 돼, 네 말씀 안 지켜도 돼, 그냥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한 사단의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며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주의라고 하는, 은혜주의라는 이 무서운 마귀의 미혹을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주의, 은혜주의에 미혹된 성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고 할례당처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신앙의 고백, 증거야. 교회를 다닌다는 것, 증거야. 내가 11조내 신앙생활에 내가 장로야, 안수사야, 권사요, 목사요, 직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요. 이런 구원의 표에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서도, 그것이 죄를 알면서도 회개를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살면서도 막연하게 때가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은혜주의라고 하는, 신앙주의라는 무서운 마귀의 미혹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이 은혜주의 신앙주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은혜주의에, 이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 마음에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런데요, 공의 하나님, 엄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지킬 필요가 뭐 있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비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삶, 믿음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냥 은혜대로 살면 되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들을 무시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은혜주의에 빠진 사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을 하나님이 줬다 뺐다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고 째째한 분이냐? 그래서 죄를 지며 죄를 짓는 것을 가벼이 여겨요. 죄를 짓고도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가겠지,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엄중히 경고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주의, 신앙의 주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기관들이 당시에 이 은혜주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얘기하고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의 표를 확신하고 회개도 안 해요. 예수도 안 믿어요. 다 멸망의 자식,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회개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영접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나는 믿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은혜주의의 영적인 마취제를 맞고 자기의 영혼의 실체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은혜주의, 이 신앙의 주의를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옥이냐 천국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어떤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모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났으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선명한 진리를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갖고 많은 사람이 속아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갈 줄 알고 다 속은 것입니다. 다 짝퉁에 지금 속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는 말씀을 지키고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을 다 드러낸 다음에 이제 진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진짜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 진짜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주의 보혈로 지옥 갈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사함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죄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고 마귀의 종로 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이 죽은 곳, 그것이 십자가고, 또한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곳인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곳이 십자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실제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을 힘써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진짜 믿고 24시간 360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며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아포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결정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단순히 저기 계시구나, 먼 동상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을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2000년도에 한 2년 동안 인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태조 왕건이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시청률이 60%가 됐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왕건이었던 최수종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은 최수종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는 궁의 역할을 맡았던 김영철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대요. 인기가 막 짱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정말 사극에서요, 이렇게 궁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김영철 씨라는 거예요. 근데 김영철 씨가 2년 동안 이 사극을 마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동안 궁예에게 헤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동안 궁예에게 헤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궁예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시력도요 2.0였는데요 2년 동안 이거 차면서 막 대본도 읽고 실제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시력이 0.1로 떨어졌대요. 그리고요 2년 동안 궁예만 생각하고 궁예만 바라보았습니다. 궁예는 어떻게 했을까? 궁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궁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밥을 먹을 때도 궁예 생각, 길을 갈 때도 궁예 생각, 책을 읽을 때도 궁예 생각, 꿈속에서도 궁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궁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예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마쳤는데요, 다음 배역을 KBS 줬는데 그 배역을 소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 궁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예에서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했는지 몰랐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다른 역을 못 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 사극의 주인공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막 그러니까 저 수백 년 전의 사람인 궁예가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좀 꿈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내가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예수로 살아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그리고 이 피 묻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살리라.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 걸 분명히 믿고 24시간 360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늘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한 대로 마귀의 미혹으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 가짜 짝퉁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표만 분명하다면 네 멋대로 살으라고 엄청난 마귀의 미혹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주여,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밝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오니 늘 아버지 24시간 365일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세상을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아서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반드시 필경은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영광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